이사야 45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의 왜 하나님은 전쟁을 허용하실까? 세 번째 설교의 제목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방금 읽은 이사야 45장 15절입니다. 설교 읽어가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관한 계시를 받고 도중에 이 장엄한 호칭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어떤 장엄한 호칭이냐 그러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는 숨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들, 진리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또한 너무 많은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달려갔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럼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 45장 15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불평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에 대한 경탄을 표현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 상태는 이사야 45장 9절 10절에 매우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9절 10절을 봐보십시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뇨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뇨. 아비에게 묻기를 너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너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동등된 것처럼 기도하고 나아가서는 기도를 통하여 또한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망상적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지배하고 조정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진노가 있을 것이다. 누가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였다. 또한 아비와 어미에게 그런 자식들이 많지요. 왜 나를 낳았느냐? 가난한 주제에, 못난 주제에, 재산도 없는 주제에 왜 낳았느냐?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언합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상태가 이사야 45장 9절 10절이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은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사정은 이러했습니다. 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은 늘 실패와 굴욕만을 겪어왔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지만 자기들은 점점점 약해지고 원수들은 점점점 강해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토는 수차에 걸쳐 공격을 당했고 그때마다 매번 패했습니다. 원수들은 매우 값진 보물들을 빼앗아갔고 심지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무렵 예루살렘은 원수들에게 점령당해 파괴되었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오만불순한 원수들을 막아주시거나 제지하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은 이 사건들에 개입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원수를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놀라고 당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원수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께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은 원수들의 행동을 중단시키지 않으셨습니까?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은 선지자가 구원은 고레스를 통해서 임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절정에 달했습니다. 45장 1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를 통하여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희한한 이야기를 하시는가? 또한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돌아오는 것도 실상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에 적국이 물러가고 평화가 임하고 행복해지고 부국강병해지고 그런 이스라엘, 그런 유다를 원했던 것이지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왜 하나님이 안 행하시는가 그 말이에요. 무능하신가? 전능하지 않으신가? 혹은 우리의 상황에 무관심하시고 보지 않고 계신가? 물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을 잊었으며 선택받은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으로 세상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그들은 소경이 되었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게 된 것이 너무나 명확한 이야기지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방인인 고레스를 통하여 구원을 베푸신다고 하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신단 말인가? 이사야 선지자는 오히려 이사야 45장 15절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않는 걸 봅니다. 당시에 처한 상황에 대하여 마틴 로이언스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수년 동안 악한 세력들은 점차 힘을 구축해 왔습니다. 무신론과 신앙에 대한 무관심과 죄악들 그리고 범죄들이 꾸준히 증가되어 왔습니다. 또한 과거 영국 국민들의 삶의 기초가 되었던 신앙의 토대가 근본적으로 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신앙이 실상은 무너져 왔었다. 또한 죄가 점점점 영국에서 만연되어 왔다. 영국만이 아니라 당시의 서구 유럽이 그러했다 하는 이야기지요. 교회는 점점 무시당했고 잊혀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교회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대적하는 것들이 도처에서 세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신앙과 도덕이 무서울 정도로 타락했고 건전한 생활과는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난 지 1년 후에 되어진 설교를 통하여 실상은 당시의 시대상을 로이존스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사람들 때문에 점점 더 나빠져 가고 있고 모든 사람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과 정반대되는 상태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일던 전쟁의 기류가 실제로 이 땅에 전쟁을 몰고 왔고 정세는 점점 더 절망적인 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침묵을 지킨 채 활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런 일을 막기 위해 개입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세력만이 판을 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활동을 하지 않고 원수만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이런 일에 개입하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악한 행동을 막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악한 자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이 세상을 바르고 참된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시는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전처럼 그들을 돌보지도 보살피지도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이 없어 얼굴을 돌렸고 사건들이 제멋대로 되어가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일들, 나아가서 인류사에 벌어지는 이러한 여러 비극적인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증거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기 위하여 토기장이와 진흙, 갓난아이와 부모의 비유를 사용하여 강조한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45장 9절 10절이지요. 9절 다시 보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뇨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뇨.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인생, 삶, 환경, 국가, 나라가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화가 있을 것이다. 진노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지요. 지금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자신들의 부모에 대하여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사야 45장 10절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 결과로 화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나타날 때 왜 그럽니까? 하니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계속 읽어갑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주제넘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마음과 이해력과 생각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우리가 살피고 판단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의심하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최선책인지 안다고 스스로 믿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적인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도 틀림없이 우리의 이런 자세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따라 주셔야만 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야 된다고 믿는 바대로 행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만불손한 자세는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정말 많은 기도들은 오만불손하고 그래서 자신들의 주장대로 하나님 행하시라고 구하고 그렇게 해도 안 행하시는 것 같으면 밤낮 없이 구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기준이 되고 우리 자신이 재판관이 된 양 그렇게 생각하고 그에 따라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 자신이 옳고 그름, 바른 것, 틀린 것, 공평, 불공평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최종적인 판단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행하심까지 판단하려고 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늘 범해왔던 잘못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구약 성경의 글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들의 오만불손한 태도에 대하여 놀라곤 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이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노골적으로 표현하지는 않고 조심스럽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질문 형식을 빌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러한 여러 질문의 예제들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잠시 동안 감추어 두는 것이나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나 다 비난받을 만한 일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생각하거나 추론하지 말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하여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따지며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다는 말도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한다고 주장하여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도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행동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성품을 판단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이해한다고 생각하므로 실은 우리 자신을 신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태도를 묘사하기 위해서 오만불손이라는 용어를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참으로 극악무도하고 뻔뻔스럽고 무례한 태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나오게 된 이유는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이며 어떤 분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의심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알기만 한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으로 생각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우리 자신이 헛되고 보잘것없고 무력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이러한 오만불손한 태도를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말 진실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관심보다도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고 자기를 높이고 띄우며 자신의 행복, 자신의 만족, 자신의 성공, 자신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비성경적인 많은 가르침들, 그런 것들을 즐겨 듣고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은 자신들에게 의미가 없기 때문이 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헤아리는 것이지요. 정말 극악무도한 죄악들이 됩니다. 그에 대하여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하여 많이 나와 있는 다양한 것들에 대하여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나 자존망대하면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왕자와 공주야, 거기에서만 머무르기를 좋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진흙과 토기장이의 관계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을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계 2차 대전 같은 오늘날과 같은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예측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이 사태를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무력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키에 한 자도 더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니 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짓입니까? 정말이지 미친 짓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자세가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그리고 하늘이 땅보다 더 높듯이 내 생각도 너희 생각보다 더 높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이런 잘못을 계속하여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사람아, 네가 위기에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라고 책망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논쟁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동등한 두 명의 논쟁자들 사이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겸비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조직신학들을 공부하면서 참 놀랬던 것이 있습니다. 조직신학책을 공부하면서 마치 그 대단하다고 일컬어지는 신학자들이 자신이 하나님인 양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 이런 걸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얼마나 참 어리석어지는지. 그러한 신학 박사님들이 신학생들을 가리키면서 소경된 인도자가 소경들을 인도할 때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처럼 빠지는 많은 것들을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가 중요한데 자신들의 사변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 끔찍한 일들을 많이 보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계시는 반면에 우리는 범죄한 결과 아무것도 모르고 눈이 멀었고 비참한 시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옳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을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성품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길을 바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처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서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하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맨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어떤 자들인지 이해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에게 인생은 덧없는 것으로 창조주이시며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방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좌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과 논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리십시오. 올바른 태도를 취하십시오. 오만불손한 태도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2절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한 이사야 40장 15절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17절은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증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증거할 당시에 이스라엘은 전혀 가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정복을 당해서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생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결국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노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그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 반역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환난을 당해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우리가 가장 모르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방인 고레스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백성을 잊으셨던 것처럼 보였지만 때가 되자 그 자신의 방식으로 결국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말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400년 아닙니까?
결국 430년 만에 자유를 얻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광야길을 걸어가야 했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내도록 내버려 두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미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올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400년간 선지자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즉 말라기 이후에는 아무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증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세계의 역사를 보면 어리석은 자들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진실로 숨어 계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과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장래 계획을 깨닫고 난 다음에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에 증거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길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도 다 같이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리석어지고 미망에 쌓이면 마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것처럼 미혹되어 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오만방자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며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원망하고 어리석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진실로 저희가 겸비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오히려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으며 지혜를 얻으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이 될진데 그러한 진실로 영원한 복된 길로 저희가 걷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